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경전 공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이 뭐냐? 우리 고향 가는 길인데요. 우리가 우리 고향 가는 길이다. 내가 나를 아는 길이다. 또 내가 나를 보는 길이다. 그게 경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고향 가고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보고 그게 경인데 이 경이 나온 출처는 깨달음에서 나왔어요. 그 흘러나온 물로 말하면 원천수가 깨달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경이 없었어요. 이제 서가모니가 깨닫기 전에는 경을 말한 일이 없어요. 자기 깨달음에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찾고 그게 이제 깨달음이었는데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깨닫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경이거든요. 근데 이 경을 왜 경이라고 그러냐? 처음에는 설법이죠. 그 설법인데 이 설법을 문장으로 전하니까 그때부터 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법의 말씀이 문장이 되는 그 과정을 결집이라고 그러는데요. 매줄 결자하고 목을 집자하고 결집은 이게 설법의 분류대로 모으는 거예요. 그게 결집이에요. 편집이라고 안 하고 결집이라고 그래요. 경전 결집. 그 결집을 하면 문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문장화 시켜서 결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말씀을 형태가 있는 문장으로 바꾼 거거든요. 바꾸다가 보니까 뭐가 생기냐. 경문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경문. 문장이 있잖아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이 길게 이루어지는 문장도 있고 짧게 이루어지는 문장도 있으니까 그 문장을 처음에요 구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구분을 두루마리라고 해서 이렇게 두루마리 권자를 써요. 그게 채권자예요. 그래서 요 한 두루마리는 1권, 두 두루마리는 2권 이렇게 돼서 경에는 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권이라고도 하고 또 경에는 그 내용별로 하나의 스토리, 한 이야기 줄거리죠. 또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를 구분해서 일반 책에서 뭐 1편, 2편 하듯이 편을 물품이라고 하는 입구자 3개 써서 경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에는 경문이 있고 경권이 있고 경품이 있다. 그래서 품, 권, 문. 또 문이 기본이니까 문, 권, 품,
이래 됐는데 그냥 인도식으로 말하면 달마 법이에요. 법인데 이게 동아시아에서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법하면 잘 안 들어와요. 국가의 형법이나 뭐 이런 게 법이지. 이 진리 말씀을 법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미 중국에는 경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당에서는 사서 삼경이라고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13경이라고 그래가지고 13가지 경을 해서 경을 아주 중시했어요. 그래서 법문이라 이렇게 안 하고 법의 문장이라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경이다 이렇게 설법한 내용을 경이라 이렇게 바꾸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경을 인도말로 그대로 하면 수트라인데 수트라는 꽃다발이라는 소리요. 이 다발 묶음이라는 소리예요. 수트라 묶어. 그래서 묶으려면 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줄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한 다발로 묶고 두 다발로 묶고 그 묶음을 이제 품이라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경은 이제 중국식 표현이에요. 인도식으로 하면은 이 줄, 또 묶음, 뭐 이런 거고요. 그럼 이게 이제 나왔는데 뭘 얘기한 거냐? 깨달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결집을 해서 경문이 통용을 하다 보니까 한 권으로 무품 1권, 품은 없고 권으로만 된 경이 있어요. 그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에는 품이 없고 권도 한 권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화경이 있는데 법화경은 7권 28품이에요. 권은 7권이에요. 그런데 품은 28품이 되는 거예요. 또 화엄경이 있는데 화엄경은 권수로는 80권이고요. 품수로는 39품이거든요. 이제 이런 게 경문이에요. 그럼 이제 경전 공부하다 보면 첫 번째는 경문을 접하게 되니까 경문 공부를 하게 돼요. 이 경문 공부. 그 경문 공부는 어떻게 되냐?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수지, 독송, 서사, 해설. 경을 받아서 간직해요. 받는다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경을 보는 것도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도 받는 거고 배우는 것도 받는 거고요. 그래서 학습과 스스로 습득도 그게 받는 거예요. 받을 숫자. 습득으로 받느냐 학습으로 받느냐. 그 경배우로 어디 가면 그게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어떻게 뭐 경이 뜻이 안 들어오니까 학습 또 자기가 계속 익혀서 몸에 간직하는 거 그거 이제 다 받는 거고. 그 이제 받았으면 그냥 내던진다든지 망각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쁜데 언제 경 그렇게 안 내던지고 안 잊어버리고 그게 그 보통 그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간직해요. 이걸 한자로는 억지라고 그래요. 기억할 억자, 소지할 지자. 기억하고 소지하는 게 그게 지예요. 그래서 학습 공부, 억지 공부. 억지는 불망이라고 그래서 잊지 않는 거. 이게 경전 공부거든요. 그 다음에 서사 공부가 있어요. 써요, 써.
이 서사 공부가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눈과 손이 함께 보는 거거든요. 이 서사 쓰는 게 쓸서 백길사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고 입으로만 하면 금방 할 걸 이걸 손으로 쓰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만큼 이게 또 기억이 되고 저장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쓰는 거거든요. 또 해설하는 게 그게 또 경문 공부예요. 해설을 하다 보면 해설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를 더 깊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해설하는 도중에 자기가 모르는 게 자꾸 튀어나와요. 그걸 또 알게 돼요. 모르는 거를 기억했다가 그걸 또 더 학습하고 그러면 화엄경을 10번을 해설한 분하고 한 번 해설한 분하고 깊이가 틀려요. 화엄경 15번을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경을 많이 해설한 아주 강주, 그걸 강하는 주인을 강주라고 하는데 화엄경 80권을 한 15번을 한 강주라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아주 1등 강주예요. 그분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경 무슨 말 하면 경 딱 피면 그 자기가 한 경전 구절이 딱 나와요. 그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이 경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어디 있더라 이건 아니고 그냥 가서 뽑아서 한 번 쫙 피면 거기에 나와 자기가 한 말이. 그런 게 이제 이 경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이런 게 경문 공부예요. 이제 그 다음 공부는 경교가 있어요. 경이라는 경자하고 가르칠 교자하고 경교, 경문. 그럼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인류의 모든 문제를 십법계로 가르치는데요. 이제 십법계는 이제 중생세계가 육법계. 일단 해탈의 세계로 넘어간 분들을 이제 사법계로 봐서 중생을 범이라고 그러고 또 해탈에 들어간 분들을 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육범 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중국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중국 범부 또 성인. 그런데 처음에는 성인, 임금을 성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는 군자 중에서 아주 뛰어난 분을 이제 성인이라고 그래요. 또 그 성인 밑에는 어지련자 현인이라고 그러고 이게 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금강경에도 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다 이제 중국식 표현이고 또 도교 노자, 장자, 노장식으로 표현한 경문이 많아요. 그게 유교 경전식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 그 노장 도교식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내용은 틀리거든요. 범부 현성으로 표현을 해요. 그걸 십법계로. 범부는 육법계. 이제 현을 성문성 연각성 요거는 현의지의다 그러고 이제 보살성 재불성은 이제 보살서부터는 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직접 이제 깨달음에 깊이 들어갔다고. 재불보살 이러면 성을 말하는데 그럼 보살하고 불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보살은 나눌 분자 성인 성자 분성이라고 그래요. 부분적인 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살 10성이래요. 보살에 10가지 성인이 있다. 초지보살서부터 제10지보살까지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분단이 됐단 말이에요. 나누어졌다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 구경, 최고 높은 무상각, 그걸 이제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만성이죠. 만성. 가득할 만.
분만의 차이가 있어요. 보살하고 불하고. 만성이 되면 부처님이고 분성은 보살이에요. 이렇게 돼서 십법계로 나누는데 경에서 그 가르침을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성인 중에서도 현성이 있지만 범부 중에서도 지옥아기 축생, 이게 악도범부가 있고 인간, 천상, 아수라 이건 선도가 있는데 그 선도 중에서도 아수라는 별로 안 치고 인간과 천상을 아주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범부 중에서도 현성으로 못 올라가려면 인간에 환생하고 천상에 상생하고 이걸 가르쳐요. 불교가. 죽으면 적어도 인간으로 다시 와라. 이게 환생이에요. 인간 세계보다 더 좋은 천상 세계 가라. 이게 상생이에요. 인간 환생, 천상, 상생.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 이 경교에서 인천교라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 인간에 다시 오고 천상에 가라. 이거 가르치는 걸 인천교이래요. 인간 천상으로 오라. 그 다음에 사성제를 잘 닦아서 아라한과를 얻어라. 이거를 성문성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말소리를 듣고 닦는다. 또 12연기를 잘 닦아서 연각이 되라. 그걸 연각성이라고 그래요. 육바라밀을 닦아서 보살성이 되라. 이거 보살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이 되려면 인천성은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에 빠진 성문성이 없고 그렇잖아요. 아수라에 속해 있는 뭐 연각성도 없고 그러니까 인천교는 이것도 성자하고 교자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법으로 말하면 가르침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르침을 비유로 말하면 배와 같고 다리와 같다. 그게 탈승자거든요. 수레와 같다. 타고 가는 길이다. 해서 성은 비유고요. 이런 걸 이제 강단에서 계속 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게 내용은 있는데 재미없다고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용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용은 있는데 재미가 없다. 뭐 그러는데 인천교라고도 하고 인천성이라고도 하고 삼성이라거든요. 그러면 요 성문성, 보살성, 연각성 요게 삼성인데 이거 위에 부처님 되는 법 이걸 불성이라고 그러고요. 부처님 세계는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거 일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불교가 되지만 또 일교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삼성에는 인천교는 다 포함되니까 주로 얘기되는 게 삼성과 일성을 주로 얘기를 해요. 삼성하고 일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부처님 길을 바로 알리는 그 가르침하고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삼성을 알려주는 가르침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거를 경교라고 합니다. 경문이 있고 경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경에서는 인천교만 중심으로 말하냐, 성문을 말하냐, 성문교냐, 연각교냐, 보살교냐 이렇게 되면 이거 삼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성을 말했냐, 그러면 이건 일성이에요. 일성은 불 하나뿐인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삼성인데도 삼성도 완전히 따로 말하는 걸 삼성별교라고 그래요. 이런 게 이제 경교예요. 그 다음에
일성만을 따로 말하는 걸 또 일성별교라고 그래요. 그게 삼성별교, 일성별교. 그런데 일성을 말하는데 삼성을 다 흡수 통합해서 같이 말한다. 이걸 일성동교라고 하거든요. 삼성교가 있고 일성교가 있는데요. 삼성하고 일성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삼성별교, 일성별교고. 일성 속에 삼성이 다 들었다. 이걸 삼성 일성동교라고 그래요. 그럼 왜 들었냐? 삼성은 일성에서 흘러나왔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학술 용어로 삼성은 일성소류라. 장소라는 소자가 있고 흐르를 자가 있거든요. 일성에서 흘러나온 바다. 소류.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성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성은 삼성이 돌아가는 곳이다. 삼성이 돌아가는 곳이 일성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돌아간다라는 말을 전문용어로는 장소라는 소자, 눈목자의 지목할 목자, 소목이라고 해요. 목적이 된다. 이런 건 웬만한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상 스님이 이게 독특하게 쓴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의상화음악 공부 안 하면 소류, 소목이라는 용어를 몰라요. 뭐 아무나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성과 삼성이 있는데 일성은 최고 부처님을 가르치는 거고 삼성은 성문윤곽 보살을 가르치는 건데 이 일성과 삼성이 차이가 뭐냐?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면은 일성별교, 삼성별교 이렇게 별교로 봐야 되고 같다라고 그러면 이제 일성동교가 되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 왜 같고 왜 다르냐? 삼성이라는 것은 일성소류다. 일성에서 흘러나온 바다. 삼성이라는 것은 일성소목이다. 일성이 돌아갈 곳이다. 일성으로 돌아갈 곳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경교예요. 그런데 이제 화엄경은 일성별교라고도 안 하고 일성동교라고도 안 하고 일성원교라고 그래요. 둥그런자. 그래서 일성원교 대화엄경 이러거든요. 언제든지. 그런 일성에도 일성동교가 있고 일성별교가 있고 일성원교가 있다. 그 동교, 별교, 원교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걸 의상화엄전적에서 비유로 가르쳐줬는데 일성동교라는 것은 땅과 같다. 땅 속에는 온갖 게 다 자라지 않냐. 그래서 거기는 일성도 있고 삼성도 있고 다 있다. 일성별교라는 건 바다와 같다. 바다는 언제든지 물만 있지 다른 게 거기 들어오면 다 떠내려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바다에는 죽은 시체가 없다. 땅에는 모든 시체를 다 품어 안는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바다에 시체가 없나요? 그러니까 바다는 밀어내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땅은 다 받아들이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하고. 일성원교라는 허공과 같다고 그래요. 허공. 허공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없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거기 뭐 인천교도 있고 성문교도 있고 연각교도 있고 보살교도 있고 다 있고 그 전체가 다 일성이다. 그래서 일성원교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경교예요. 그래서 경을 딱 보면 이게 몇 권이냐? 이건 경문이고요. 여기서 가르친 내용이 뭐냐? 이게 인천교냐? 성문교냐, 연각교냐, 보살교냐, 일성교냐. 이게 가지고 이게 그거구나. 이게 경교예요. 경전 공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걸 가르치려고 부처님이 설법했냐?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경문, 경교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경경자, 취지라고 하는 뜻지자 경지라고 해요. 경지. 그러면 경이라는 건 뭐냐? 손가락이다. 그러면 경 뜻은 뭐냐? 달이다 이거예요. 이 손가락이 달을 보게 하려고 손가락을 세우는 거지, 이 손가락 구경시키려고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거. 여기서부터는 참 공부가 되는 거예요. 문자 공부, 교리 공부가 아니고요. 교리는 삼성일성이 있는데 이건 교리에 속하는 거예요. 문자는 경문이 있고, 그 경지 공부서부터는 참 공부 얘기예요.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다. 그래서 경교는 명경이라고 그래요. 명경, 밝은 거울이라고. 거울 왜 보냐? 거울 구경하러 가려고 거울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보려고 거울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뭐가 이게 시설이 반짝반짝한 시설이 있는데 거 가서 보더라고. 저 왜 저거 하더니까 그 비치고 보이더라고. 아, 요새 저런 거울도 있구나 싶기도 한데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거울 보는 게, 거울 구경하러 거울 보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교리 배우기 위해서, 경문 배우기 위해서 경 보는 게 아니에요. 또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선벌이다. 선은 배선자, 벌은 뗏목벌자인데 옛날엔 배를 다 뗏목이라고 그랬고 뗏목이 주로 많았잖아요. 큰 배. 경을 보는 건 배를 타는 건데 배를 왜 타냐? 배 구경하려고 배 타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건너가기 위해서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것은 그 설법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거는 이제 경을 보는 사람이 봐야 돼요. 거기서부터는. 그걸 경지 공부라고 그래요. 경지. 경의 뜻을 공부한다. 그 경뜻 공부서부터는 이거요.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리는 교상이라고 그러는데, 교에 대한 형상. 형은 격식이란 말이고 격상. 서로 상자를 써요. 교상이라고 그러고, 이 교상이 어떤 것이다 이걸 판단하는 걸 판석이라고 그래요. 판단할 판자, 해석할 석자. 그래서 경을 딱 보면 이제 교상 판석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인천교다. 이거 인부성이다.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경문 공부와 교상 판석. 여기까지는 다 배우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상 판석하라고 경을 결집을 했고 교상 판석하라고 부처님이 설법을 했나? 그건 아니거든. 생사해탈, 이고등락. 이 생사에서 벗어나서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어서 다 무량대북, 상락아정, 극락세계 이런 거 성취하라고 설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경지 공부가 있다. 경의 그 보여주고자 하는 참뜻. 손가락을 세웠으면 뭔가 이게 달을 보게 해서 세운 거고, 배를 만들었으면 물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거울을 걸어놨으면 각자 얼굴 보라고 걸어놓은 거지 다른 거 아니다. 그러면 이 경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경만 읽어서 되냐? 그 읽는 것도 다 포함돼요. 근데 그 내용 핵심이
경전마다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함께 읽는 반야심경을 보면요. 제일 먼저 관세음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하실 때에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에 거기에 포함이 됐는데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했냐.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오온이라는 건 우리 몸인데요. 육체와 정신. 이게 공하다. 공이라는 건 불생불멸인데요. 이 몸과 이 정신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음을 비추어 봤다. 비추어 봤단 말은 마음으로 봤다 이거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었냐. 도일체고액하니라.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다 벗어났나니라.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면 경이라는 거는 서론 부분이 있고 본론 부분이 있고 이제 결론 부분이 있는데 반야심경은 요 서론 부분을 요 말로 그냥 대입하고 결론은 생략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 반야심경 보면 이제 광본이라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는 반야심경이 있고요. 그 서론은 간략히 했고 또 축소했고 결론은 생략한 것이 우리가 읽는 지금 반야심경이에요. 근데 그 반야심경의 설법주는 누구냐면 관세음보살인데요.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설법한 것이 반야심경인데 처음에 관세음보살 말이 나와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나오려면 내가 관세음보살이니 이렇게 나와야 관세음보살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설명한 것은 그 경전을 전한 안한존자가 관세음보살을 소개하고 설명한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뭘 했냐. 몸과 마음이 다 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함을 마음으로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분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리자야서부터는 관세음보살 설법이에요. 그러면 이 경의 뜻을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려면 조견 오온 공부, 오온이 공함을 딱 비춰보는 공부. 이게 경의 경뜻 공부예요. 경문 공부, 경교, 경가르침, 경교 공부, 경뜻 공부. 그럼 우리가 관세음보살처럼 오온이 공함을 깊이 비춰보기 전에는 경의 가르침은 알아도 경의 참 뜻은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온이 공함을 비춰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게요. 그게 지적 관조라고. 지적이 되면 그칠지 고요할 적. 생각을 딱 그쳐서 고요해지면 이 지적 공부를 하면 오온이 공한 게 보여요. 이걸 관조라고 그래요. 보고 비춘다, 비추어 본다. 볼관 비칠조. 그 첫째가 그치는 공부예요. 그치게 되면 고요해져요. 여기에는 육범이니 사성이니 온갖 것도 다 고요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적.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그치냐. 참진짜 그칠지자. 진지가 되면 참으로 그쳐. 그쳤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이제 진지가 아니거든요. 그쳤다 하는 생각도 없이 그냥
참으로 그치면 우리 모든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돼요. 고요한 상태가 되면 이 눈과 뭐 이런 감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고요한 마음으로 봐요. 그걸 관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전체 다 봐요. 이걸 이제 화엄경 같은 데는 보광산매, 넓을보 빛광, 넓게 빛나는 산매를 얻는 거예요. 보광산매를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감각으로 보니까 요것 볼 때는 다른 거 없고요. 저것 볼 때는 없고. 이렇게 맨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나그네. 이게 나그네인 거예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막 이래. 그래서 이걸 그쳐. 그치면 고요해져. 고요해지면 전체가 다 보여. 이게 관조예요. 지적 관조, 지적 관조. 이게 이제 경뜻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경뜻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신론이라는 이제 논이 있는데 거기는 사신 오행문을 가르쳤는데 사신 오행인데 첫째 믿어라. 이게 이제 진여에 대한 신심하고 불법성 삼보신심이 사신이고요. 오행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이제 육바람이라면 선정지혜인데 요 선정지혜를 합쳐서 진지, 진관, 참으로 그치고 참으로 보는 요걸 합쳐서 지관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그게 전부가 이게 경뜻에 바로 들어가는 경전 공부의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다 이제 그 교리 공부하다가 끝내서 이 경봉은 영험 없다고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음식 구경만 하고 먹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험 없죠. 그 음식점에. 내가 직접 그 음식을 먹어야 이제 그 몸에 영험이 그 올 건데 그 안 먹고 나왔는데 뭐 그 가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간 것보다 나은 게 거기 음식이 있다더라 이것까지는 확실히 아니까 또 갈 수 있는 터를 닦았기 때문에 그 안 간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 이제 안 먹었기 때문에 영험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경전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첫째는 그치는 공부가 잘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늘 떠돌이 생활만 했기 때문에. 떠돌이는 그치라면 잘 못 고쳐요. 우리는 떠돌이다. 영혼의 떠돌이. 떠돌이는 나그네다. 영혼 나그네. 나그네 생활이 그냥 막 몸에 익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냥 이게 어디로 갈 거나 뭐 이런 게 전부 이거 나그네 생활 그냥 여기 몸에 배가지고 이 그치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도 그치게 하는 한 방법이에요. 예, 경전을 수지 화두를 들게 하는 것도 그치게 하는 방법이고 모든 게 그쳐라. 그럼 그치려면 박복하고 업장이 두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을 지어라. 선업을 닦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이 복이 부족하면 이 마음 더 안 그쳐지고요. 또 업장이 이게 이제 제업장이 있으면 더 안 그쳐져요.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근본은 그치는 거예요. 그치면 되는데 이 그치는 게 뭐냐? 비유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꿈자리가 아주 나빠서 그 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에서 딱 깨면 꿈은 없는 거예요. 잠이 계속되는 한 그 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이제 관조 바르게 딱 보는 거는 그거는 잠에서 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맨날 나그네 떠들이로 사는 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쳐라. 그러면 잠잔 사람이 잠에서 깨는 거다. 잠에서 깨면 꿈자리는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깨게 하는 방법이 잠은 그럼 어째 깨냐? 너무 피곤하면 잠 잘 못 깨요. 그래서 편안히 쉬게 한단 말이에요. 잠자리를. 그러고 빨리 깨도록 선들바람을 술술 불어줘. 이게 이제 법문 듣는 거예요. 선들바람을 술술 불어주면 이제 피곤이 풀리고 이게 복이 생기고 업장이 소멸되고 거기다가 이제 법문을 들으면 선들바람까지 슬슬 오니 금방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더 그치려면 복도 있어야 되고 업장도 적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복만 계속하고 이제 그래 되면 그 깨닫는데 그렇게 금방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여건은 갖추어졌지만 실제로 그 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경전의 참뜻을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마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치는 건 뭐냐?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치는 게 눈 감는 거 아니에요. 보기만 하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보되 생각하지 마라. 그냥 행동만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고 행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바다를 봤어. 그냥 바다예요. 근데 저 바다가 언제 생겼을까?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전부 대중가요에서 노래 부르는 거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건 바다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착각해요. 그게 바다인 줄. 바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바다일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그치면 그걸 그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 없이 딱 생각을 그치면 생각이 조용해져요. 고요해져. 그 고요해지면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관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잠에서 확 깨서 잠에서 깨는 거는 생각을 그치는 거고 모든 걸 다 보는 거는 잠에서 깼으니까 잠잘 때 못 보던 거 전부 다 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서 경전 공부라는 거는 경전 공부 안 해도 돼요. 이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에 경전 공부한다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인생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의미 느낌이 있어야 경전 공부를 하게 돼요. 인생은 구하면서 살고 구하다 죽는 게 인생인데 이 구해서 얻는 데 대한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 구하는 게 인생이고 얻으려고 하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이 구한 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의미를 많이 두면 절대 경전 공부 못해요. 근데 경전 공부하려면 구해서 얻는 것에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거기 가치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구해서 내가 얻어놓은 것이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나. 예?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건강 그거 웃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장장에 가서 보면 1시간 안에 싹 다 없어져요. 그리고 매장을 해도요. 한 30년 지나면요. 그걸 거기서 쓰는 용어가 육탈이라고 하더라고요. 육탈. 육이라는 건 인간의 근육이 다 탈락돼서 없고 뼈만 남은 거예요.
그래도 평생 건강을 위해서 살았는데 화장방에 가서 1시간 내에 뭐 건강이 뭐 그냥 가루가 돼 버린다. 없다. 또 모든 명예와 이런 무슨 재산도 본인 죽으면요 다 날라가요. 그냥 티끌이 되고 말아. 그래서 이 세상에 이게 구하고 얻은 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경전 공부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너무 세게 말을 했네. 이게 구하고 얻기 전에 구하고 얻는 나 자신이 뭔가 나를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나를 찾는 직접적인 방법은 구하는 생각을 그치는 데서 바로 보이는 게 그게 난데 그런 걸 설명한 것이 경이기 때문에 경전 공부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마치겠습니다.